버클리에 유명한 저명한 사회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의 마음의 습관은 어떤가? 책 제목도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그 책은 1800년도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미국에 와서 1년간 머물면서 앞으로 세계의 미래는 미국에 있다. 그런 책을 쓴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마음의 습관이 유럽보다 훨씬 낫다. 1800년도니까 아마 미국의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 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미국이 앞으로 가야 돼. 우리가 이 마음의 습관을 잘 가져야 돼. 근데 그 마음의 습관을 참 칭찬했는데 1800년도 1900년도까지는 참 미국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습관이 참 좋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영향을 받고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의 습관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집중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여성하고 인터뷰하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자기는 생애 원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다. 교회에도 나가고 절간에도 가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고 힌두교에도 가고 모든 게 다 좋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왜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 여성이 물끄러미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야 어쩔래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쉴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쉴라라고 하는 여성이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야, 이거 미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창조성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인접성이 사라진다. 인접 그러면 곁에 있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굉장히 뜻이 깊은 말이에요. 인접성.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다. 그리고 서로 비춰준다. 이게 다시 말하면 원래 1800년도에 미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습관이에요. 공공선이라고 그러죠. 서로에게 자기를 비춰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화로 변질되면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이 보면 어떤 진지한 일보다는 TV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 뭐 인터넷 하는데, 뭐 이러다가 시간들을 다 보낸다 그래요. 이야기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 성경에도 보면 시간이 헛것처럼 빨리 간다. 헛것처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 144편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근데 여기서 번역된 헛것은 좀 너무 지나친 번역이에요. breath.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한순간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헛것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너무 허무주의적이 아니냐.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호흡이 끊길 때 우리는 끝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의 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시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지금도 이 본문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 인문학과 입구에 처음에 새겨놨다 그러는데 지금도 무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성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생각해 주신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참 짧다. 헛되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에서 살면서 숨 쉬는 숨처럼 참 빨리 간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의 기도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참 인생이 참 빨리 간다. 오래 살아봐야 내가 건강해봐야 오래 산 시간이 80이다. 내 연수가 벌써. 그러니까 그 당시도 굉장히
공해도 별로 없을 거고 자연 환경이 좋았을 때도 아마 이제 장수하는 생을 80으로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제 장수를 합니다. 어머님하고도 오랜만에 카톡 통화를 하는데 벌써 95세가 되셨다고 그래서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연수가 참 빠른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장수하고 살아간다. 우리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된 이제 그런 사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된 사회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기술 문제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하지만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의학이나 의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인용구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유명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명기를 모르면 이 본문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인접성이라고 하죠. 성경은 다 이렇게 인접성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면 본문의 배경이 나오고 신명기의 본문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비춰주고 또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비춰주고 서로 비춰준다. 인접성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9절에 그런 말씀하죠.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건 뭐 엄청난 말이죠. 예수는 아도나이다. 여러분,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바울 시대에 예수가 아도나이라고 그 난리가 날 겁니다. 너의 입으로 예수를 아도나이로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 당시로 본다면.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서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믿으면 아마 그 당대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이 너의 입과 마음 안에 성령으로 인쳐진다면 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 로마 교회는 상당히 박해를 받던 교회였죠. 조그만했고 어려웠고 그런데 지금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바울은 비춰가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위대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모세처럼 위대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 나온다. 해방을 시키는 위대한 메시아가 나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 너희들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게 하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너희들에게는 넘치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뭔가, 십자가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2000년 전에. 그게 뭔데? 부활하셨어. 그게 뭔데? 이게 지금 나하고 인격적으로 의미로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다 공중에 떠버려요. 다 추상화가 돼버리고. 이 의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나오셔서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세요.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나는 유명한 작가지만 뭐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생에서 어떤 뭐 사시면서 심한 좌절과 실망을 느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너의 삶은 의미로 채워져 있어. 이게 성경 66권이 딱 한 줄로 줄인다면 성경은 너의 삶을 의미로 채워간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삶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부어주시는데 이거 생명 법칙입니다. 깜짝 놀라운 것은 우리는 흔히 의미 그럼 뭐 실존적으로 어떤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버클리 대학의 유명한 그 뇌과학자, 그 신경 동력학 세계 최고 전문가가 계세요. 프리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 제가 저도 그냥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어떻게 마음은 인간의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책 제목이 그래요. 뇌 신경 최근 가장 최전선에 있는 신경 뇌 동력학자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다 정리가 된 연산자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말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내가 나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내가 뭘 체험하면 이 지각되어 들어온 게 뇌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의미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 의미가 만들어져서 이걸 정보로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뇌 생 자체 안에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건 뭐 놀라운 이야기죠. 흔히 무슨 의미 있다 그러게 되면 내가 좋은 경험을 해서 그걸 해석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야, 세상에 이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도 아닌데 뇌 최고 신경과학자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생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 속에서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통해서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생을 항상 새로운 의미로 채워나가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축복이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가고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의미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의미를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제가 손뼉을 딱 쳤습니다. 야, 이분은 보통 신경과학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론을 다 뒤집어 버린다. 뇌 속에서 벌써 의미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참 좋은 말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도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그 믿음 다 잘못된 거야. 난 무신론자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을. 생의 법칙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끊임없는 새로운 의미들을 채워주고 그 가치들로 내 생을 복되게 해나가신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불신앙, 불순종 이런 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 하시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장소 하나를 예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방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집을 아파트로 이해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맨션 아파트가 있구만. 나는 하늘나라 가면 제일 고급 맨션 아파트에 살 거야. 그렇게 했다가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종교다원주의자 신학자를 만났더니 이 말씀 인용하면서 아버지 집에 방들이 많아. 불교인들이 가는 방, 힌두교인들이 가는 방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완전히 극과 극에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또는 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모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것을 방으로 표현한 거예요. 방들이 많다. 그러니까 모나이, 하나님의 거함에 충만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 아버지 집에서는, 예루살렘 도성의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모든 영역에 내주에 있어서 그 모든 장소들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루터가 번역 참 잘했어요. 이 말은 독일말로 보농, 그 안에 충만함이 머문다. 아파트 맨션이 아니고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7층 고급 아파트에 가서 살 거야. 이제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를 방들이 많다, 충만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한다는 말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하나가 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말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충만하게 하겠다. 이제 여기에 보면 굉장히 깊은 인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인접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장차 보혜사 성령도 오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모든 은혜를 비추어가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죠. 난 참 저분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 항상 은혜와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비춰주니까 나는 굉장히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저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항상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은혜를 비추어줘.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는데 그 만나면 맨날 정죄나 하고 뭐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인접성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충만한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충만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굉장한 기쁨이 있죠. 그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말씀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선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포마드 기름을 바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린 마음에 저게 거룩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성에서 비춰주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준다. 여러분, 그거 받는 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충만함과 그 능력들을 서로 비추어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그 당시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했구나. 이쪽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로마 시대의 교회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가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채워주셔서 내 마음의 성령으로 인쳐주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인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내 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내 삶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을 통하여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